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쉽게 율법하면 뭔가 예수님과 반대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율법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원뜻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 율법주의, 율법 교사 등 복음과 대조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론 지칭할 때 사용되다 보니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심지어는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느낌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율법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율법주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 순종하여서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증명한다면 오늘날도 자기 스스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부족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오늘날 이 율법을 지키고 완전하게 지킨다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이 현실입니까? 이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여 그러니까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100% 행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고 우리 자신의 실체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부족하고 율법이 선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에 이를 수 있고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질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끝까지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할 율법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력과 실체를 드러내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율법이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율법을 보고 지키려 할 때마다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 것이죠? 낙심과 좌절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키려 할수록 내 안에 한계를 깨닫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애써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수록,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신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바로 율법의 또 다른 선한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을 지키려 할수록 잘만 하면 되겠다.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까이 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며 수없이 행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내 힘으로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고 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심지어는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진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이었고 그 말씀을 따르며 나름 오랜 시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들이지만 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한다고 얘기했죠?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언젠간 자신들의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저 행위를 통하여 의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율법을 주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도 나는
어떤 누군가보다 다른 타종교를 믿거나 다른 누군가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이 착각과 이 유대인의 이 갖지 못했던 이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을 그 안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습관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의, 교묘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올바르지 못한 그 생각과 믿음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뜻, 헬라어의 뜻은 이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이 율법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가 매듭지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너희의 의로 한번 해봐라 그것만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그 끝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해볼 때면 해봐라. 생명의 길이 있다. 너희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근데 그 끝에 이 율법을 끊임없이 행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끝에 누구를 세워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그 끝에 이르려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끝에 율법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끝 마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율법이 아무리 완전하고 선해도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이 15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메시아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끝을 볼 때 어떻게 되죠? 안 된다.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왕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시대에 대단한 일을 행하고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다시 죄에 빠지고 무너지는 그 반복들을 통해 1500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제사장과 영원한 선지자와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게 무슨 훈련을 받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절망 가운데 무엇을 주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 절망이 오나 소망이 있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구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엎드릴 때에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원 되심을 우리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의 해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선교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부원들이 선교사역에 감동하며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누리며 샬롬과 형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으나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도 깨닫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한계를 고백할수록 내 안에 예수가 더 드러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더 내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부를 통하여 선교의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인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오늘도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